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용 용도가 달라집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하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막스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공산주의자요,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또 물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벌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은 배운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먹은 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인 아람과의 자주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나라의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오늘 본문 8장에 오늘은 4장인데 8장에 가보면은 7년에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야 4장 38절 41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 음식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흉년을 열왕기야 8장에 나오는 7년 흉년의 처음 서두 부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문 4장 38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4장에서는 부분적, 지역적인 흉년이 들은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 전국적인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흉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선지생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길갈에서 스승 엘리사에게 주의 도를 배우면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열악해도, 환경은 비록 고달파도 주의 종이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흉년으로 인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3일만 굶어도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3일만 굶어도 손가락에 장만 찍어서 먹어도 맛이 있죠. 배고픔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것이고 금식을 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은 참으로 서러운 것이에요. 추워서 숨도 춥게 사는 것도 서럽지만 배고픔은 정말 서러운 거예요. 아무튼 때가 되자 수업을 마친 엘리사는 평소처럼 시중 들은 자에게 큰 솥에 국을 끓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거예요. 어떤 신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해 다 올 모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모든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음식이 재료가 된 거예요. 그 음식을 살 돈도 없고. 그런데 밀러가 아까와 똑같은 엘리사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애들 식탁에 다 앉혀놓고 빈 접시와 빈 그릇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이들과 고아원 사역을 돕는 스태프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웅성거렸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저 원장.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곧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열리고 보니까 한 대의 차가 와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질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고아원 사역을 하는구나. 차라리 버릴 바에야 거기 갖다 주자. 이렇게 실무 담당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바리바리 트럭에 실어서 가져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믿음으로 그 흉년 때에 큰 솥을 준비하고 거기다 국을 끓이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은 이런 기적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시중 드는 자도 엘리사의 명대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엘리사 선자의 명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딴지를 걸 수 있어요. 왜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예요? 평상시와 다른 비상시국이에요. 그렇죠? 흉년 때문에 어디를 가도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큰 솥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엘리사 선생에 대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참 꼰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사의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방을 담당하는 사역자는 어떻게 해요? 조지 밀러처럼 믿음으로 큰 솥을 준비해 놓고 재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지생도가 들에 나가서 먹거리를 만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다가 그 들 호박을 따서 가득 담아온 거예요. 그 선지생도가 들에 나가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들포도 덩쿨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들포도 덩쿨. 그러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이 설교에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생도는 일단 먹을 것을 만났다는 걸 생각하고 분별도 없이 그냥 그 들호박을 따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 않던 그것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귀하다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들로 나가서 들호박을 따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선지생도들이 있는 이 공간에 저장 창고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장 창고에서 가져와서 요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없으니까 들에서 따온 그 들호박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행 통장으로 말하면 잔고가 뭐예요? 영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식당 봉사자는 그렇게 앞뒤 따지지 않고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지생도가 들에서 따온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식당 봉사자는 앞뒤 따지지 않고 그것을 썰어서 솥에 넣습니다. 일단 먹거리로 생각한 것이죠. 그걸 썰고 국에 넣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넣었겠죠. 그리고 그 끓인 국을 선지생도들에게 주어 식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국을 먹던 선지생도들이 다급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는 단체가 식중독에 걸린 괴로움을 호소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따로 없었어요. 선지생도가 들에서 따온 그 들호박은 식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게 콜로신트라고 해요. 콜로신트. 이것은 다량으로 섭취하면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와 탈수 증세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수박처럼 탐스럽게 보이지만 속은 극도로 쓴 열매라는 거예요. 겉은 탐스럽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거짓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선한 의도로 가져왔던 열매가 오히려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선지생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나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로 이것을 했는데 이게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구나.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솥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솥에 먹지 못할 것을 넣으면 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피해는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솥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좋은 걸 담았을 때는.
생명을 담고 귀한 것을 담고 먹을 것을 담았다면 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솥이 큰데 잘못된 것을 거기다 담으면 담을수록 그 피해는 더 큰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나빠요? 잘못된 교훈을 담아서 퍼주니까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담아서 퍼주면, 전해주면 그 영혼이 살겠지만 잘못된 교훈을 담아서 그것이 마치 생명처럼 주면 그것은 죽음의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한 학력과 스펙, 경력과 뛰어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도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줄 거예요.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몰인정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냉혈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솥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솥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배움이 짧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바른 진리의 교훈을 담고 살면 그건 깨끗한 영혼이 되잖아요. 잘못된 교훈을 담으면 그 영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그러니 외형적으로 귀하게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 보잘것없게 보이는 나무그릇, 질그릇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 놓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가난하든 부한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간에, 그가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선지 생도들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살려달라는 그 외침을 듣고 엘리사가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가루를 솥안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중 드는 자는 엘리사의 명대로 가루를 솥에 넣고 그것을 물 위에 주워 먹게 합니다. 사실 선지 생도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잘못 먹었다가. 사실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루를 넣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탈난 사람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이날은 선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잊지 못하는 그날이 되었을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덕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없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일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에서는 사망.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날.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흉년으로 살기 위해 들로 나갔던 그 한 사람. 살려야겠다는, 나도 살고 저들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들로 뛰쳐나갔던 그 한 사람. 자기 딴에는 먹을 것을 찾을 기쁨 가운데 가져왔잖아요. 그 들호박을.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런 결과의 값을 가져왔어요.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뭐가 들어왔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온 인류는 지금도 아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이 가득한, 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필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가 아니냐? 원래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죽음을 담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한가운데로 가루를 던져 놓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에 담겨있던 그 솥을 우리 같았으면 이거 오염되겠다, 버려야겠다, 버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건 엘리사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솥은 그대로 두고 그 내용물을 바꾼 거예요. 그 내용물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 죄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을 바꿔주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의 관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돈이 최고입니까? 돈 당연히 필요하죠. 버스 타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그게. 성공입니까? 다른 데서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데 다른 누구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쾌락을 내 속에 담고 있습니까? 그게 마치 나를 해방시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쾌락만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상, 아니면 어떤 이념, 철학, 어디 자기만의 신념 그걸 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간은 고달플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담겨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조직이 뛰어나고 좋은 프로그램과 화려한 시스템이 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겉은 화려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이기심과 자기 어떤 철학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 초라하게 보여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 전파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그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 10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처음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마지막까지 완성해 주실 분이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처음 창조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종결을 지으실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않냐?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죽음의 환경 같은 걸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죽음을 바꿔버린 그런 생명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서만학교회. 서만학교회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를 지금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말하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네가 지금 당하는 그 환난 내가 알아. 나도 그런 환난을 당했잖아. 나도 나는 심지어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렇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론적인 아니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네가 부유하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승리의 그 생명의 멸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1등한 사람만 올개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장차의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그 올개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사망의 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음식도 빨리 부패하고 빨리 상하잖아요. 영적으로 이 세상은 부패하기 딱 쉽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단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종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넣어서 죽어가고 있는 선지생들을 살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담은 자로서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